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진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체스카 교종은 평화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의 깊은 신학을 담고 있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악함을 용납하실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악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거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없다 손치더라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인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의 기록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에 닿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만일 세계에 단일 정부가 있었다면 바로 그 바벨탑 시절이 기원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절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남긴 거대한 문명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라미드든지 혹은 만리장성이든지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사실 하층민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이러한 거대한 노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벽돌을 찍어내는 일에 종사해야 됐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기에
바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가장 비인간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참혹한 일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 일을 반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춘 상황이라고 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악함이 죄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적인 거룩을 성취하고 또한 밖으로는 사회적인 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세상을 죄가 주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관리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항상 교회를 평화의 교회이며 전투하는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 그 십자가의 열매를 간직해 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세상에 실현해가는 과정은 신자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는 상황을 요구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전투의 씨름이 필요하고 전신갑주의 무장이 필요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끊임없는 분투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평화를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중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작은 행동, 말씨, 그리고 태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데 기도원에 대하여 묘사된 성경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성품은 또한 그 신앙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하는 사명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절망스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그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앞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간에는 절망적인 세상을 보면서 얻게 되어지는 부정적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희망,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가슴 속에서 싸우기 때문이죠. 기도원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무런 의심도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신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저열하게 하는 독소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어리다는 것은 바로 생각 없이 사는 습관이 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회의와 의심도 많아집니다. 환경은 신앙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기대가,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와 의심을 이겨내는 과정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 빠진다는 생각이 들지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은 그 의심과 회의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회의와 의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곧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훈련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 다시 말하면 부정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회의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심과 회의를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내면, 극복하면 오히려 훌륭한 신앙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드온은 급히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죠, 그죠?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무교병을 준비한 것은 이제 그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사실 맛이 없는 빵입니다. 이스트를 통해서 발효하지 않았으니까요. 부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빵이라고 칭하지만 떡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 사실 소금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기에 곤란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는, 손님에게 그렇게 맛있지 않은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 음식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웰빙 음식으로 유행을 하지요. 그래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을 먹지 않고 검소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분이니까 바로 무교병을 대접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사다리를 넘어 부엌으로 달려가 손수 요리를 하고 그것을 마당으로 가져오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시간은 항상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확신을 흩어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희미한 믿음을 점점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간은 믿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일어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미루면 흔들릴까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의 연습만으로는 깊은 신앙의 내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갈등이라면 우리는 그 갈등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는 믿음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고뇌의 시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의 시간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도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확고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으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만족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황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헌신들을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들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정말로 어린 신앙이다, 부족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믿음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작다고 하시면 작은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하나님이 크다고 하시면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에 지팡이를 내밀자 바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바로 기드온의 그 모든 음식을 다 불태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드온의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은 무교병과 고기와 국이었습니다. 본래 무교병은 제단에 놓는 음식입니다.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역시 곡식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국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형편에 맞게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제사는 소제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제사는 다 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제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정식은 아니지만 오늘 기드온의 제사는 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달란트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드렸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영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솔로몬 왕도 인생의 말년에는 세상과 타협해서 이스라엘 분열의 씨앗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기도원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 그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소재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라지셨을 때 그때 기도원은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자기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와 덮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음성이 나타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에게는 과연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6월절의 구원과 같이 기드온의 죄를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패스오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파격적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대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경험을 통해 여호와 샬롬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 노력이나 인간의 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거나 혹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이 여호와 샬롬을 만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더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와져 있는 그 본문은요, 사실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는 원래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꼭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같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얻고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 여호와 샬롬의 깊은 평화가 경험되어지고 평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영웅이 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일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샬롬을 마음속에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여호와 샬롬을 평생에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